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어디를 가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어디를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두려운 마음을 들었어요. 어디를 좀 자꾸 가신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한평생 자기들과 같이 이 땅에 계시면서 또 날마다 예수님과 하는 날마다가 재밌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날마다가 재밌잖아요. 왜 재밌어요? 매일 재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맨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고 또 주님께서 쉬는 시간마다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나 달콤하고 막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쁘고 좋고, 그러니까 매일이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날인데 똑같이 반복되는 날 속에서 맨날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자꾸 어딜 간다니까 예수님 어딜 자꾸 가신다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었잖아요. 14장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가야 돼. 가면 나 대신에 누구를 보내준다 그래요. 그 누가 뭐예요? 어느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말로 보면 무슨 말이지?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본어 번역에서는 이 보혜사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첫 번째 번역은 뭐냐면 변호자라는 번역을 해요. 변호자는 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법적인 변호사 있죠? 그 성령님을 변호사로 번역을 했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다수케 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수케 누시는 뭐냐면, 다수케르는 뭐야? 도와주다라고 하는 말이죠. 누시는 주님, 그런 말이거든요. 이 다수케 누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합치면은 도와주는 분 이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일본어 성경으로 딱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 의미가 우리가 금방 확 와닿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 그러니까 즉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자는요, 우리가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변호사가 필요할 때 변호사가 나를 잘 변호해주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감추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변호사에게 감추는 게 있으면 변호사가 나를 제대로 변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검사 측에서 허점을 찌를 때 변호사가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면은 나중에 변호사가 당황해서 법정에서 막 제대로 답을 못 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그 의뢰인한테 막 야단을 쳐요. 뭐라고 야단치냐면, 너 왜 그거 나한테 숨겼어? 그 사실 내가 미리 알아야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니까 내가 준비를 못 하잖아. 그렇다고 야단을 맞아요. 그러니까 의뢰자는 누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변호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유리한 거, 불리한 거를 서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이 사람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감추면 안 되지만 불리한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유리한 내용을 자꾸 드러내준다. 그게 변호사래요,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검사의 역할을 아시죠, 여러분? 검사는 어떻게든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형을 때리려고 하는 거고, 변호사는 어떻게든 방어를 하는 거야. 방어를 해서 이 사람이 가능한 벌을 덜 받도록 하는 게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걸려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를 잘 쓰잖아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쓰고 로펌을 아주 비싼데 유명한 로펌을 써가지고 그래갖고 뭐 이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쓰면 그러면 자기가 누가 봐도 이 사람 잘못했는데 변호사가 실력이 있으면 그냥 풀려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황당해하고 그래요. 근데 능력 있는 변호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번역할 때 그 변호사라고 하는 번역을 한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이 많고 이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온갖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한 것을 죄라고 하지 생각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징계하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생각한 것까지도 죄로 정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 속에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들이 파고 갈까요? 그죠? 그게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막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움이 끝까지 가. 우리 생각으로는 얼굴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막 미움이 끝까지 가요. 막 미움이 끝까지 가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겠어요? 내가 뭐 크게 보려 막 별 생각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서 수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 누구 앞에 대변해 주실까요? 누구 앞에 대변해 주실까요? 성령의 역할은 누구 앞에 대변해?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정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변해 줘.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대변해 주시는가 하면,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악을 다 고백하는 거야. 낱낱이 숨기는 거 없이.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의 고백 속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무슨 죄까지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고백하는 거야. 나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을 그걸 누가 듣는다고요? 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씻겨주시는데 그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을 다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대로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딱 그런데 성령께서 대변인이 딱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변호사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변하는 드러낸 그 모든 내용을 다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빼고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벗어났어. 그러면 예수님 믿음에 벗어난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은 직접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그래서 다 드러낸 죄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사망.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주 단순한 행위처럼 보여요.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래?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래? 단순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단순함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였다. 살고 죽는 문제. 그래서 변호사 되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다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라 그래요? 5개 넛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힘이 돼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능력이 돼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켜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역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중에 첫 번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말씀을 오늘 우리처럼 뭐 필기를 해서 종이에 적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어디다 새겼어요? 그들은 마음에 다 새겼거든. 한 말씀 한 말씀은 마음에 다 새겼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긴 말씀들이 어떨 때는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령은 지금 예수님이 올라간 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신 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어느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창세 때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 중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지도 못하고 그냥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창세기 모든 이야기들을 입으로 구전으로 다 전해서 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작가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전으로 내려온 일을 글로 적은 사람들이거든요. 글로 적었는데 이게 뭐 어저께 들고 오늘 길로 적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기록하는 기록자들을 주었는데, 그 모든 기록의 내용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흐름이 정확한 흐름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본다. 그죠? 이것은 아무렇게나 막 적은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도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는데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게끔 내용이 쭉 흘러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모든 기록자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자꾸 나이가 들면 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린 거 많죠. 우리 권사님들, 그죠? 잃어버린 거 많죠. 저 이제 6학년만 돼도 잊어버린 게 많아져요. 저도 잃어버린 게 자꾸 많아져요. 6학년만 돼도 잃어버린 게 많은데 7학년은 얼마나 하겠어요? 예? 예? 8학년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아직 5학년은 좀 덜하죠. 우리 장로님 5학년은 좀 덜하죠. 예. 마다마다 나이즈보다는 5학년 뭐 써댔을까? 그럼 4학년들은 어때? 4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2학년도 그래. 3학년은 어때? 3학년도 그래? 그게 벌써 4학년 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5학년, 6학년 올라가면서 7학년 올라가면서 얼마나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은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래. 성령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다 잊어버려졌는데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래요. 오래전에 벌써 작고하신 목사님인데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사역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을 했는데 그만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목사님인데 시력을 잃었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앞이 안 보이는데 놀라운 건 이분이 봤더니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대. 아니 앞도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그래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순서를 하나 맡아달라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하고 막 했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 안 보이시는데 앞이 안 보이시는데 성경도 못 보시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요 이상하게 다 암기를 하셨더라고요. 성경의 내용을 다 암기를 하셨대. 찬송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오늘 성령의 역사 얘기할 때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루오도. 그렇죠? 나루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상하게 말씀을 생각하면 전해들 말씀이 막 그때 한참 읽었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설교를 하고 그러시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하셔서 물론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작고하시고 말았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참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들 우리가 맨날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야지 돼. 그 읽은 게 있어야지 생각이 나지. 읽은 게 없으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뭐 본 게 없는데 뭘 생각이 나? 읽은 게 없고 들은 것이 없는데, 본 게 없는데 뭐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는 것을 자꾸 해야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읍시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또 듣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딱 생각난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게 하고, 생각난 말씀이 길을 찾게 하고 방향을 찾게 하고, 아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 때 그 성령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두 번째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하시는 역할들이 뭐였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즉 마음이 편안하게 하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고, 그 다음에 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뭐든지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생각을 막 가져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지켜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평안이 깨져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하다고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 딱 지켜지면 불안과 걱정, 근심했던 것들이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잔잔함이 뭐예요? 평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얻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했었어요. 언제 불안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했냐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요. 초대교회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제자들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고 겁나지 않았고, 감옥 속에 갇혀서도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랬었다고요. 그렇죠? 뭐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면 불안이 오게 된다니까요.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이 내 마음을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이 불안하지 않으면, 평안이 있으면 생각을,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흥분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흥분하고 그러면 좀 진정해. 그렇죠? 뭐 흥분한 사람한테 뭐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흥분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잘못 판단한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잔잔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아니면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죠? 평안이 깨어진 상태거든. 흥분은 평안이 깨어진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로 인한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돈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평안해져.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거든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아니라고요. 왜? 그 돈이 없어지면 금방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돈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환경이 어쩌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그 상황이 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다 깨졌잖아요. 평안이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우리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막 그러는데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모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했을 때 홍해가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걱정하고 불안했었는데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래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바다가 이게 갈렸으면, 갈린 것도 엄청나지만 갈리고 난 직후에는 땅이 질퍽질퍽하잖아요. 근데 질퍽거리는 땅을 건넜다고 성경 말이지 않고 분명히 얘기해요.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래요. 바다 밑에 있는 질퍽거리는 땅마저도, 바다 밑에 그 흙마저도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만들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건너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 평안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억남과 또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하면서